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 1,000,000원이죠. 밤에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새 1,000,000원이니까 새 인사 드려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건강하셔서 올 한 해도 올 한 해도 하늘의 성령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가 지냈으니 나이도 어떻게 한 살 드셨죠? 네. 드시고 싶지 않아도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네. 올해 80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70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환갑년을 맞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드디어 60대로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구절도 기억이 났다 안 났다 예전보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분명히 4살 어린데 자기는 54살이래요. 56살이 맞는데 우기더라고. 54살이라고. 도대체 그 계산법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흰머리만 나면 나보고 뽑아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젊어지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 거스릴 수 없는 것이 나이인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혹시 있던가요? 네. 네, 저는 새벽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보통 3시 뭐 반, 어떤 데는 4시 이 중간에 계속 깨우는 거죠. 깨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 시간이에요? 옛날 목사님도 항상 동운동 있을 때 그 말씀 하는데 지금 내가 이제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시끄럽고 세상이 이래 바쁘고 치우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이 새벽 시간이 되니까 다들 조용히 주무시고 메스크 밀고 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마치 그 성령님을 표현하라면 성령 하나님을 커다란 그 백과사전 같아요. 백과사전. 내가 찾으면 그 해답이 다 있죠. 덮어놨다가 또 펼쳐서 찾으면 왜 이제 왔냐고 백과사전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며칠 걸러다 한번 찾아도 그대로 대답은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되 나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돈도 필요 없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늦게 왔다고 짜증도 안 내셔요. 추울 때는 이불 속에서도 응답하세요.
어디서든지 부르시면 따지지 않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는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주의 말씀을 알기도 하시고 기억나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이 설교 준비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낮에는 틈틈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가끔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만 담아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기억하면 기억이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습관화가 되고 있으면 이제 내일 새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준비를 하고 뭘 적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계획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해는 더욱더 성숙되고 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니 어떤 감동이 옵니까? 드디어 하늘의 열린 문을 봤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문을, 그 열린 문을 보게 되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영광을,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시대에 과연 이 영광을 누가 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영광을 과연 누가 보겠습니까? 인류가 역사한 이래로 이런 영광을, 주의 보좌를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열린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비닐이 열리든 가정집이 열리든 대문이 열리든 올해도 여러분 가정에 열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개벽 아시잖아요. 응? 하늘과 땅이 열린다. 원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은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천지개벽의 사건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 보좌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계시록 4장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천지개벽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어만 있을 뿐이지, 말만 있을 뿐이지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이나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드디어 하늘에 열린 문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서 봤어요? 밤모섬에서. 밤모섬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일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 열린 하늘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그 감옥에서 그곳에서 밤모섬에서 하늘문을 보고 열린 문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게 열린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벅차오르며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그 벅찬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우리의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못 견디하잖아요. 네? 가까운 사람부터 누구에게는 이것을 알리고 싶죠. 근데 지금 열린 하늘문을 바라본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고, 물론 천사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시한 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편지를 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 깊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 그런 각오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노인이 당장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음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겠죠. 내가 열린 하늘의 열린 문을 보리. 이 한마디가 어떻겠습니까? 받는 사람들의 감동을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넘쳐났겠냐는 거죠. 그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한순간순간 살아가기도 힘든 그들에게 이 한마디는 엄청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에 얼마나 기쁜 이 말씀이었겠냐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이 내용을, 생각으로만 하고 꿈으로만 상상했던 이 내용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요한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세상은 바쁘죠. 요란하시죠. 그러니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언제 하늘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세상 일도 바쁜데.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사건은 앞서 선지자들 통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있던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원한다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쫓겨난 후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가려버렸습니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그 길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열어두신 거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열린 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꿈으로만 생각했던 하늘문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꿈만 꿨던 그 세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 아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아예 1장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보좌를 보고 기록했으니 그 당시 어떤 상태였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살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당시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에 나타났음을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에 모여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민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문을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들은 70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갈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고역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1절 보시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이사야 시대가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였습니까? 고통 시대였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죠. 보여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물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냈었어. 이 광경을 보기 전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보좌를 보고 나서는 자기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백성에게 가라고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들에게, 거부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린 이곳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다 보면 여러분도 가족 요즘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족 구원을 위한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언젠가 두드리다 보면 남편도 두드리고 자식도 두드리고 부모도 두드리다 보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드리다 보면 열려요.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내만 겨우겨우 어떻게 드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들까지 또 연결됐어. 그러니까 두드리다 보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을 위한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이 보좌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자청하면서 그 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구속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성경 한 문제를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보다가 하늘의 문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10절 보시면 28장 10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저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다 받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축복을 다 받고 이제 에스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 계시는 하란으로 지금 이제 떠나는 과정이죠.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고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언제 봤다고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땅에 이제 사닥다리가 서서 그 꼭대기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지금 땅과 하늘을 어때요? 잇대어서 연결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사닥다리가 크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겠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더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동일하죠. 네. 무엇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네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이에 들어와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무슨 집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죠? 이곳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다? 베델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꿈에서 본 그 하나님의 집, 그곳은 곧 무엇이다? 하늘을 올라가는 무엇이다? 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늘의 문이 있습니까? 로켓을 타고 올라가니까 있던가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달에 가면 있겠습니까? 다른 별에 가면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로 가는 그 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은? 문은? 그곳에 열어야만이 무엇이 보다는 거예요? 하늘의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죠. 그 집과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는 따로따로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싶죠? 그럼 어디로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 예수님이 무슨 문이? 양의 문이다.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문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은 들어가면 뭘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문이라는 것이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문이라는 거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문이에요. 양의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요 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만 그러면 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또 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문들, 복수로 많은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문이면 몸도 문이라는 거죠. 시편 24편 한 장 보실까요? 시편 24편 7절 8절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그렇죠? 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하니까 이 문들은 어떤 문들이에요? 영원히 있는 문들이에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이 문들을 통해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아멘. 자, 이 문들을 가리켜서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문, 영원한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어디에 오를 자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 누구며. 이 문들은 지금 어디에 오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이 문들은 보통 문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문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곧 다시 설명하기를 손이 깨끗하며 어떻게 됩니까? 손이 깨끗해요. 손이 더러우면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청결하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어디 들어간다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 팔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네. 그리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어떤 족속이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구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문들이 알고 보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자들, 손은 어떻고 깨끗하고 마음은 어떻고 청결하며 뜻은 허탄해 두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 맹세합니까? 합니까? 거짓 맹세하는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얻으리니 하니까 의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고 찾는 족속을 가리켜서 무엇이다? 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문이시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도 문들이죠. 그러니까 문들과 문들이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 몸이 되죠. 머리와 몸이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이 족속은 그리스도의 몸이면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 줄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늘 가는 문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되고 싶어도 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조건들을 다 합당한 자격들을 갖추게 되면 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문은 십자가를 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저기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고 쓰러졌을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누가 보좌에 우편에 누가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자마자 땅하고 땅에 있는 스데반과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통이 되어요. 바로 연결되시죠. 십자가로 가기만 가면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하나님 보좌하고 바로 직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무슨 문이다? 그 십자가 문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무리 막아도 이 문은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뒷짐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죠. 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바로 어디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이게 꿈이 아니고, 이게 상상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라고요? 현실이에요. 바로 연결돼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삶이,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서는 지금 주님은 언제 일어날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언제 이 십자가에서 매달릴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하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원수가 등산되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편에서 지금 언제 앉을까. 죽기만 주면 같이 앉는 것인데 머리와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돼가지고 바로 앉을 수 있는데 우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정근사님이? 누가 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조마조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 빗줄이 우리의 부으시도록. 이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맞이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 때부터 물 위에서 되어 계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올라오기만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끌리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냥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은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쏟아내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의 이슬이 지금 쏟아지려고 내리고, 비가 폭포수같이 지금 쏟아지려고 내리고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기에 너무너무 우리가 기가 밝아가지고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걸 스테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나를 보여주시고,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궁창을 여시고, 뭘 준다고요? 만나를 보여주시고.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무엇을 열었어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겠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어떤 비? 성령의 비를 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하늘의 복은 이미 뭐죠? 열려서 쏟아지기만을 지금 하나님 얼마나 쏟아주고 싶겠어요. 물에서만 일어나면 쏟아지는데 물속에서 아이고 좋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모든 일에 떡반죽 그렇게 떡반죽 그렇게 말로만 있는 성경이 아니라 떡반죽 그래 또 좀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쟁이도 복을 받고 금그릇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도 받고 어떤 그릇이 됐든 상관이 있다 했어요. 비우기만 하면 부어주실 텐데 비우지를 못합니다. 올해는 좀 비웁시다. 이 3번 하니까 어떻던가요? 웬만한 거 다 버려요. 떡이 져 있잖아요. 떡이 먼지들이 막 떡이 져 있더라고요. 네, 다 버려야 돼. 저도 한 10년 만인가 5년 만인가 요즘 시간이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좀 끄집냈더니 이건 뭐 먼지가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몇 년 살았습니까? 60년째 살았다는 60년. 뜨덕뜨덕 지금 얼마나 나겠습니까? 떼야 될 때. 배가 왜 나오겠어요? 배가. 아까 제가 묵도 기도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겨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입사람한테 아마 안 되죠. 눈빛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가장 귀중한 있어요. 뭐겠어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 자식이 달라 하면 뭘 주신다는 거야? 좋은 걸로. 최고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성령이죠. 예.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쪽만 아니라 다 주시겠다. 예. 요한계시록의 이 4장을 올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예. 요한계시록 4장이 성경에서 최고봉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죠? 왜?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최고봉을 봉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2장, 3장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3장. 그래서 2장, 3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교회가 마땅히 이겨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만 이기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4장에 이른다. 4장 첫 구절이 뭐냐면 이 일 위에 있잖아요. 2장, 3장을 통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너무 3장 끝나자마자 바로 4장으로 통해가지고 하늘문을 열려보니까 너무 급한 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이 끝나자마자 2장 3장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4장에 바로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임박하다. 그러니까 쏙히 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쏙히 될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자. 자,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던가요? 혹시 들으신 분 없어요? 아직도 안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항상 두드려요. 그죠? 문 열어달라고 항상 두드려요. 그러면 왜 여러분 문을 못 열었습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못 열어줄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양은 주님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어줄 텐데 주인의 음성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거지. 결국 문을 못 열었다는 것은. 못 들었다는 말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어떤 자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귀가 다쳤거나 귀가 없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뱀. 그렇잖아요. 뱀은.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들으니까 열어줄 수도 없다. 광야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다쳤고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데모하고 가나안 땅 갑시다 그러면 가나안 땅 가기를 빨랐어요?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 더 빨랐습니까? 그게 어떤 백성이에요? 광야 백성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해도 배반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 있어요? 그들 있잖아요. 네. 귀가 뭐야? 안 들리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에는 귀가 막잖아요, 그죠?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 금방 알아듣죠.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큰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미한 소리입니까? 세미한 소리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요즘 TMI라는 그런 단어를 요즘 했어요. TMI가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여러분 보내잖아요. 날려오잖아요. 그냥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면 부동산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세상에 마치 세상에 조그만 일이 터졌다 그러면 당장 아침부터 쏙사포같이 지금 막 TV에서도 이야기 하나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가득 차가지고 주의 음성은 그렇게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묵상하라는 그 이유가 주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언제 그 음성을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요란 속에서 어떻게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 강풍의 요란함과 정보들로 말미암아 항상 뭐냐면 파도 치듯이 몰려왔다가 썰물까지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에 휩쓸려 가면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고 듣지도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주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 이렇게 세상이 바삐 돌아가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세미합니까? 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주께서 회개하라는 그 음성에 너무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세요. 누가 회개를 합니까? 누가 돌이키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 돌이키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이키느냐. 우리가 안 돌이키는데 누가 돌이키느냐.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누가 흰 옷을 사서 입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세미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배 때만 와서 듣고 돌아가면 발작 도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겠나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주의 음성에 누가 두드릴 때 누가 자신을 열어줄 자가 누가 있냐. 올해는 우리가 정말 이 탄식을 하십니다. 주님은 임박한데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보좌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우리가 얻은 거예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었구나. 보좌에 24장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들이 흰 옷 입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보좌에 관심이 있었지 흰 옷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한 올 한 올 세마포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에게 열리듯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열리듯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 시대에 감옥에 있는 옥에 있는 그들에게 열리듯이 이 시대도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인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구속사에 이 음성에 주의 음성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는 귀를 기울여서 열린 하늘의 보좌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